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이나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이 있고, 겉으로는 그런 표현이나 그런 사건이 있지만 그 속에 내용적으로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실 때에는 겉에 있는 것만 보시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이 속에 담긴 의미가 뭘까?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왜 이런 표현이 나올까?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사회의 현상이 있고 사회 이슈들이 있는데, 그건 겉으로 드러난 거고 그 속에 감추어진 또는 일상에 너무 만연되어 있는 사회 현상이 전혀 다를 경우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여성의 지위 또는 여성의 역할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이제 여성 문제가 많이 언급되는데, 사회 표면적으로 볼 때 드러난 여성의 지위, 여성의 역할에 매우 미미합니다. 사회 지도층에 속한 인물들 중에 여성의 인원이 매우 적고, 또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서도 여성의 인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은 주로 안내, 주로 봉사, 주로 미화, 이런 것들로 제한된 경우도 있습니다. 숫자적 비중이 여성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의사결정할 때에는 거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와 유사한 페미니즘 계열들의 주장에 상당히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 사회 표면적으로 드러난 여성의 지위와 역할 말고 사회에 내면화되어 있는, 사회에 일상화되어 있는 전혀 다른 여성의 지위와 여성의 역할도 있는데, 그것은 거의 언급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격언 또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한자 성어가 있는데, 그 한자 성어가 요새 여성과 관련되어서 새롭게 개정되어 나왔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서너 가지 소개해 볼까 합니다. 5개를 소개할 건데, 첫 번째, 인명은 제천이다. 아시죠? 예전엔 인명은 제천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바뀌어서 인명은 제처다 이렇게 합니다. 사람의 운명은 여인, 즉 처, 아내에게 달렸다라는 의미입니다. 남편분들 공감하실 겁니다. 이거 다 인정하실 겁니다. 사회적으로 가부장적 제도다, 그래서 모든 이슈가 남성 중심으로 진행된다라고들 언급할 때, 저는 실제 가정 중에서 그렇게 되는 가정이 몇 개나 있나 궁금해합니다. 실제적으로 가정을 보면 남성 중심인 것 같지만 아니요, 대부분은 여성 중심으로 돌아가고, 대부분의 남편들은 여성 없으면 사회 부적응자 되기 딱 알맞습니다. 몇 해 전에 정기 건강검진 통보가 와서 받으러 갔었습니다. 가서 이제 입구에서 일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보고 있는데, 출입문 근처에 남자분이 한 서너 명 계시고, 그 앞에 안내 데스크에 여자분이 서너 분 계세요. 근데 나이가 좀 많이 드신 중년 이상의 여자분들이. 그러다 이제 순서에 맞춰서 어느 여자분 한 분이 이렇게 저렇게 하더니 차트를 딱 받으세요. 그리고 고개를 두리번 거리시더니, 이 양반이 어디 갔어? 그러세요. 그 소리를 하자마자 출입문 옆에 여럿이 물쳐있던 남자분들 중에서 한 분이 나 여기 있어! 그리고서 막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분 한다는 소리가, 한 군데 가만히 있으라니까 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쫙 소리 못하고 따라가요. 안내 데스크에서 두 번째 순서인 어떤 아주머니가 또 차트를 받고 고개를 돌리고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출입구 입구에 있던 남자들 중에 한 사람이 번개처럼 튀어가요. 그때 저도 그 여러 무리들 속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남자들은 바보 같은 경우 많아요. 그죠? 여자가 오세요 그럼 오고, 가세요 그럼 가고, 여기 가만히 있어요 그럼 가만히 있고. 예. 요즘 집에서도 밥 먹으려면 기다려 그럼 기다려야 돼요. 예. 인명은 제처다. 예, 아주 명언입니다.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원래 표현은 지인인사 대천명이었어요. 근데 요새 바뀌어서 지인인사 대처명이에요. 예, 남자는 할 수 있는 일을 극진하게 다한 후에 아내의 명을 기다려야 한다. 지인인사 대처명. 예, 따로 설명 안 해도 그냥 이해가 되실 겁니다. 세 번째 표현, 원래 표현은 지성이면 감천이었는데 요새는 지성이면 감처입니다. 예. 남자가 정성을 다하면 아내가 감동을 할 때도 있다 이거예요. 예, 이거 무지하게 힘듭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는 그래도 할 만합니다. 그런데 지구상에서 가장 힘든 게 아내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결혼기념일이나 생일날 예를 들어서 이벤트를 안 한다 그러면 왜 아무것도 안 하냐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금년에는 뭘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선물을 하나 사면 왜 이딴 걸 사왔냐고, 쓰도 못하는 걸 사왔다고 또 난리가 나요. 그럼 또 그 다음에 요번에는 좀 제대로 된 걸 사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귀한 걸 사갑니다. 싹 사오면 째려보면서 이거 살 돈 어디서 났냐고 추궁해요. 지성이면 감처. 와, 무지무지하게 힘듭니다. 예,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원래는 천하태평이었는데 요새는 처하태평. 예, 아내 밑에 있을 때가 가장 편하고 가장 안전하다라는 뜻이고요. 마지막 또 하나, 원래는 사필규정이었는데 요새는 사필규처. 예, 중요한 결정은 결국 아내의 뜻을 따르게 된다. 예, 위가 이거를 받아봐서 읽는데요, 구구절절 아멘이고 구구절절 진리예요. 뭐 저희 집 얘기만은 아닐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처가, 그런 아내가, 그런 여인이 올해 저에게 내린 언명이 하나 있어요. 올해를 어떻게 지내야 했더니 저희 한 사람이 저에게 딱 한마디를 했는데 요렇게 말했어요. 올해는 연구 그만하고 목회 좀 하소. 연구 그만하고 목회 좀 하소. 그래서 제가 올해는 연구는 그만하고 목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이, 그랬는데 오늘 본문 55절과 56절이 저를 또 연구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연구에 몰두하는 것은 제 탓이 아니라 성경 탓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전체 15장을 한번 정리할 건데 그 중에 55절과 56절에 집중할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보는 거 정말 재밌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도 바울이 표현을 이렇게 하는구나, 이게 정말 재밌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볼 텐데 여러분도 재미를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한편으로는 매우 친절하지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시크합니다. 한편으로는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그저 묵과하듯 지나가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성경이 묻지도 않은 걸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대답하면서까지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구체적으로 질문해도 답변을 안 하고 훌쩍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확인해 볼 겁니다. 15장이 딱 그런 경우인데, 자, 시작을 할 때에는 마치 모든 것을 설명해 줄 것처럼 거창하게 시작합니다.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시작을 하더니 묻지도 않은 부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마치 증명이라도 하겠다는 듯이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입니다. 복음으로 시작하고 성경대로 된 것을 강조하고 부활의 증인들을 내세우더니 마지막에는 개인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진짜 물귀신 작전으로 끝납니다.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렇게 한 단락에 끝나요. 1절부터 11절까지를 정리하면 내가 복음을 설명하겠다. 복음의 핵심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너희나 나나 다 그렇게 믿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가 이렇게 끝나면 여러분은 12절 이하에 무슨 얘기가 나오겠구나 눈치를 채셨어야 합니다. 아, 복음은 예수가 죽었다 살아난 건데 우리가 다 그렇게 믿고 있어. 예, 그렇다면 이미 앞에서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했고 결론이 우리가 다 그렇게 믿고 있어 라고 한다면 더 이상은 새롭게 말하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너희나 나나 다 그렇게 믿고 있잖아. 그러면 이야기 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12절부터 49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그 중에 질문이 2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질문만 해놓고 대답을 안 해요. 자, 첫 번째 질문이 12절인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안타까워하면 부활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면 될 텐데 대답은 하지 않고 한다는 말이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이 말만 반복합니다. 그거는 동의 반복어일 뿐이에요. 부활이 뭐냐면 이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만일 부활이 없다면 만일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냥 그 얘기만 계속해요. 대답은 안 하고 선언을 해버려요.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두 번째 질문이 35절이에요.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묻는 대로 대답을 해줘야죠. 이렇게 다시 살아나며 이런 몸으로 온다 라고 대답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대답은 안 하고 36절의 첫 마디가 어리석은 자요 이러고 시작을 하고 느닷없이 딴 얘기만 계속합니다. 뿌리와 열매가 다르다는 둥 새가 다르고 물고기가 다르다는 둥 하더니 불쑥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라고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결론이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어떻게 죽고 어떻게 오느냐 그거에 대한 대답 한마디도 안 합니다. 사람들이 봄만 되면 부활에 대해서 묻지요. 왜? 교회에서 부활절을 하니까. 부활절을 하고 예수 다시 사셨네, 사망권세 이겼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평상시에 안 하던 사람도 봄만 되면 부활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활한 몸은 도대체 어떤 몸입니까?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라는 봅니까? 몇 살의 몸으로 부활합니까? 이런 얘기를 자주 물어요.
아마 여러분도 스스로도 궁금해하시고 딴 사람이 묻는 것도 들었을 거예요. 저에게도 물어보면 제가 아주 친절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궁금하시죠. 그래서 성경에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데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니까 읽어보세요 라고 해요. 그러면 15장을 읽어보니까 드디어 이해가 되네요. 15장을 딱 보고 나니까 이제 납득이 갑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봤겠어요? 못 만나봤겠어요? 예,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성경이 부활을 가장 잘 설명한 게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이게 성경의 방식이에요. 바울은 지금 질문을 비켜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난감한 문제를 피해간 게 아니에요. 쉽게 설명하면 두 당사자가 대화를 하는데 묻는 사람의 질문 방식이 다르고 대답하는 사람의 대답하는 방식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질문을 하고 성경은 기독교의 방식으로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 언밸런스가 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이것을 인식론에 걸쳐서 예수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정체를 인식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그러나 기독교는 정반대로 그 사람의 존재를 통해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는 방식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맞는 방식 같아요.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언행이 그 사람을 드러내는 증거이니까 당연히 그 사람의 행동 거지를 보고 그 사람을 인식하는 것 맞아요. 그 방식이 맞는데 그 방식으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방식이 맞는데 그 방식이 틀려요. 하나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성경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방식이 기독교적 특성을 잘 드러내줍니다. 자, 성경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성경은 하나님의 활동을 소개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시작을 하면 사람들은 아하 라고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꼭 묻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좋아.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는 어디 계셨어?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뭐 하셨어?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어? 이런 얘기 꼭 물어요. 자, 누군가 기독교에 대한 질문을 하면 저와 여러분은 대답을 아주 잘 해주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해도 반응을 잘 해야 합니다.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했더니 마치 빈정거리는 투로 하나님이 뭐 하셨냐? 그전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셨냐? 그 질문이 기분이 나쁘더라도 거기다 대놓고 네가 알아서 뭐하게? 뭐 말해주면 알아는 들어? 이렇게 반응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기분 나쁘게 반응해도 나도 감정적으로 받아치면 안 되는구나.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네가 알아서 뭐하게? 라고 하거나 가르쳐주면 알아는 듣냐? 요렇게 말을 하면 그 말 자체가 기독교의 본질 자체를 다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기독교의 가장 큰 목표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거.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한다는 소리가 네가 알아서 뭐하게? 그러면 기독교 스스로 우리가 하는 일을 부정하는 거예요. 또 야, 말해주면 알아는 듣냐? 이렇게 말하면
그동안 교회는, 그동안 기독교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만 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무리 불평하고 아무리 부정적이고 엉뚱한 질문을 해도 우리는 반응을 잘해야 합니다. 한 두세 번 해가지고 여러분이 얼추 감을 잡으실 텐데, 만약 누군가가 어이없는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 정색을 하고 정답을 말해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누가 어이없는 질문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어이없는 대답을 해서 그냥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뭐 하고 계셨냐? 이 질문이 요새 나온 게 아니라 예전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대답을 많은 사람이 했어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 가장 대답을 잘한 사람이 있어서 지금까지 알려져 있어요. 유명해요. 그 대답을 누가 했느냐?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렇게 멋지게 대답합니다.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냐? 라고 물으니까 칼빈이 대답하기를, 그런 질문하는 놈들 집어넣으려고 지옥을 만들고 계셨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대답했다고 해서 이게 정답이 아니고요. 칼빈이 듣다 못해갖고 성질나서 저주를 퍼부은 게 아니고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예, 그냥 조크예요, 조크. 저쪽에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니까 이쪽에서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이 그런 방식이에요. 바울이 기독교를 참 기독교적으로 소개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49절까지 마치 바울이 질문을 무시하고 대답을 피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정작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이 어디냐? 50절부터 58절까지예요. 기독교는 서로 다른 인식 체계에서 엉뚱한 질문하는 거에 대하여 정답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 방식으로 50절처럼 58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질문이나 요구하는 것, 거기에 대답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답을 훨씬 넘어가서 상대가 질문하는 그 내용으로 이루어질 일, 그거를 알려주는 것, 그렇게 갑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연구를 하다가 또 뭐 결국 이런 예를 드는 건데, 자, 점심 식사를 하러 예를 들어 돈가스 집에 갑니다. 돈가스 집에 딱 가서 손님이 주인에게 묻는 거예요. 돈가스가 얼마나 맛있고 어떻게 맛있습니까? 돈가스가 얼마나 맛있고 어떻게 맛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대답이 두 가지 방법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질문, 대답. 이분은 너무 친절하고 너무 자상해. 손님이 물어보니까 대답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맛있고 얼마나 맛있냐라고 물어보니까 대답하는 말이, 예, 저희 집 돈가스 정말 맛있어요. 첫 번째, 저희 집 돈가스는 1등품 고기만 쓰니까 재료가 너무 좋으니까 맛있습니다. 두 번째, 저 기름 보이시죠?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기름을 쓰고 깨끗한 기름을 쓰니까 바삭바삭 튀겨져서 정말 맛있습니다. 세 번째, 돈가스가 가장 맛있게 튀겨지는 온도 아시죠? 예, 180도에서 튀겼으니까 이거는 정말 맛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세 가지 대답을 딱 듣는 순간 맛이 느껴지세요? 어떻게 맛있고 얼마나 맛있냐라고 하니까 세 가지 대답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맛이 안 느껴져요. 자, 두 번째 집. 돈가스가 어떻게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슬쩍 째려보면서, 바보 같은 놈, 하나 먹어봐. 그래서 입에다 탁 쳐놓습니다. 그 순간 맛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집니다. 느껴져요. 첫 번째 사람은 매우 설득력이 있고 자상한 것 같아요. 그러나 상대방을 설득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 무례한 것 같아요. 그러나 돈가스가 내 입에 딱 들어오는 순간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맛이구나. 맛있네. 그러면 바로 그 옆에 친구 있다가 말해봐. 맛이 어떠냐니까 딱 들어가는데 바삭바삭한 것이, 고기가 씹히는 것이 어쩌고 저쩌고. 그럼 옆에 애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옆에 애가 아니 설명을 해봐. 그러면 하나 먹어봐. 팍.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자, 돈가스의 예를 들어드리니까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게 기독교적 방식입니다 라고 하면, 에이, 기독교는 늘 말을 교묘하게 비켜가 라고 조롱을 합니다. 아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51절에 뭐라고 하느냐? 기독교의 방식을 표현할 때 비밀을 말하노니,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결과를 선포하는 게 52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게 대답이에요. 돈가스식으로 말하면 먹어보면 안다 그 말이고, 부활에 대해서 말해보면 변해보면 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하는 것이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지금 내가 하는 이 모든 설명이 어떻게 그냥 웅뚱거려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는 일이고 이 모든 것이 예언되어 있던 일이다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1절부터 54절까지 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골라라 그러면 3절을 고르는 거고 4절을 고르는 거고 54절을 고르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뭐가 나온다? 성경대로가 나와요.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뭐가 나온다? 성경대로라는 표현이 나오고, 54절 맨 끝에 뭐라고 나온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뭐가 나온다? 기록된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예요. 즉 나중에 될 일을 보증하는 방식이 뭐냐면 이미 이루어졌던 일이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래요. 재림 얘기죠. 그러면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증거가 뭐죠? 그러면 예수가 다시 오실 만한 증거를 찾으려고 장래를 자꾸 뒤져요.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증거가 뭐냐? 그게 예수의 초림이에요. 봐라, 구약에 예수가 온다고 그렇게 예언되었던 대로, 그렇게 기록되었던 대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가 왔었지 않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었지 않느냐? 그와 같이 장래에 대한 일들도 예언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될 거다?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장래 일을 보증받을 수 있는 증거물을 어떻게 담보로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던 말씀들이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증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나팔을 부는 순간에 호련히 살아나리라. 이것이 그 정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설명 방식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변수가 많아요. 상황이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자기가 아무리 장담해도 자기도 불가항력일 경우가 많으니까 아무도 앞날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했던 일이 미래 일의 증거가 된다라는 방식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식을 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별명이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마음이 바뀌거나 뜻이 달라지거나 그렇지 않아요. 또 하나님이 기억이 빠지거나 행할 능력이 모자라거나 그런 일도 없어요. 누군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라는 그 일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일들에 대한 증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 이게 기독교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결과를 통하여 장차에도 기록된 말씀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선언해 버리는 것, 이것이 정말 멋있는 기독교의 방식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55절과 56절을 살펴볼 건데요. 55절과 56절에서는 일단 용어를 좀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용어하고 세상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같을 때가 많아요. 용어가 같으면 사람들은 의미도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닐 경우가 많다. 세상에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고 죄에 대한 개념이 없죠.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과 하나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개념이 있는 기독교 용어의 의미가 같을 리가 없습니다. 애당초 용어를 다르게 썼으면 혼란이 적었을 텐데 같은 용어를 쓰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왜곡을 해요. 기독교가 오해되고 기독교가 왜곡된다 그러면 손해는 누가 나느냐? 언제나 기독교만 나요. 세상 사람들은 애당초 관심도 없어, 그래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바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을 바르게 누리지 못한다면 모든 손해는 우리가 나니까 저와 여러분이 용어의 의미, 용어의 개념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성도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거 얼마 안 됐다 그랬어요.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이 번역됐지만 카톨릭으로 따지면 참으로 오랫동안 불과 한 60년 전까지도 성도가 성경을 소유하거나 읽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달라져서 다 성경을 가지시고 다 성경을 읽을 수 있죠. 거기까지는 권장을 해요. 대부분의 교회에서도 성경을 가져라, 성경을 읽어라, 거기까지는 적극 권장을 하는데 그 다음 성도가 성경을 연구하려고 하고 성도가 성경을 좀 알아가려고 하면 약간 태클이 들어와요. 태클이 조금 우아하게 들어오죠. 성경을 사사로이 풀면 안 돼. 성경을 오해하면 실수하면 큰일 날 수 있어. 부드럽게 표현하면 요 얘기고요. 조금 까놓고 얘기하면 뭘 따져? 목사님이 얘기하는 대로 그냥 듣고 목사가 말하는 대로 믿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카톨릭에서 오랫동안 성도에게 성경을 소유하는 권한이나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권한이나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안 줬어요. 그런데 두 가지는 지금 주어진 겁니다. 성경을 소유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권한은 다 줬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성도가 성경을 해석하고 성도가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많이 막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거는 마치 목사님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아직도 목사의 독특한 영역인 것처럼 하려고 해요. 이게요, 역사가 오래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하루는 성전에 가서 가르치실세 이러고 나와요. 가르치면 들어보면 되죠. 이렇게 듣고 나서 저거는 말이 안 돼. 저거는 설득력이 있어. 조금 말이 되는 것 같긴 한데 부족한데 말이 되나 안 되나, 해석이 맞나 틀리나, 그걸 따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가르치고 계시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왔다 그래요. 그래놓고 한다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걸 물어요.
아니 무슨 권세냐, 어디서 권위를 받아왔느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네가 지금 풀이를 하는데 참 신선하다. 네가 풀이를 하는데 내가 놓쳤던 관점을 말해주는 것 같다. 아니면 네가 풀이를 하는데 그건 무리수야, 그거는 앞뒤가 안 맞아. 그 해석에 대하여 따져야 되는데 그거는 한마디도 안 하고 너 이런 권위 어디서 났어? 너 누구한테 이런 권위 받아왔어?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과연 예수가 토라를 해석할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 토라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그거 묻는 거예요. 만약 자격이 없고 만약 권위가 없다면 예수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들을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 해석권 논쟁이라고 그래요. 해석권 논쟁. 과연 해석을 옳게 했느냐가 아니라 너는 해석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예수님이 보시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자격이 있다고 하는 놈들이 앉아서 맨날 헛소리만 해. 예수님이 가서 툭툭 던지죠. 툭툭 관원들에게도 물어보고 제사장들에게도 물어보고 율법 교사에게도 툭툭 던져요.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모르도다 모르도다 모르도다예요. 니고데모가 오니까 예수님께서 밤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 하도 답답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선생인 네가 이것을 모르느냐? 또 재기발로 예수님에게 쫓아와가지고 이런 권세가 어디서 났느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나도 하나 물어볼게. 침례 요한의 권세가 어디로 났느냐?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이렇게도 힘들고 저렇게도 되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알지 못하는 놈들이 뭔 따따붙다가 많어. 누가 해석을 하면 어때요? 다 들어보면서 말이 되나 안 되나, 이해가 되나 안 되나,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걸 알려고 해야지. 그런데 그런 자격이 있느냐, 그런 권한이 있느냐, 이것만 따져요. 그러니까 아직도 종교개혁 이전이에요. 시기상으로는 종교개혁 이후인데 우리 모두가 아직도 성경에 대하여 너무나 닫혀 있어요. 자, 그래서 용어에 대한 개념을 잘 잡아야 됩니다. 제가 또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교회는 용어를 많이 바로 의미를 잡는데, 또 어떤 분은 이래요. 성경을 한 단어 한 단어 갖고 너무 치중하면 오류에 빠질 수 있다. 예, 정답 맞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성경 연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문맥을 파악하는 거다. 예, 정답 맞아요. 정답 맞아요. 그런데 문맥을 잘 파악하는데 이미 용어에 대한 개념이 왜곡되어 있으면 왜곡된 용어로 왜곡된 문맥을 파악하니까 맞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어를 잘 파악해야 되고 그거에 대하여 문맥을 잘 파악해서 성경이 과연 무슨 말이냐, 요거를 밝혀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55절과 56절을 할 거예요. 근데 55절에 용어를 다 정리하셔야 되고 문맥을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조금만 집중하세요. 앞뒤를 바꿀 거고 절 순서를 막 바꿀 거예요. 그래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잘 따라오실 분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55, 56절.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쏘는 것이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여기에서 세 개의 단어를 일단 정리할 거예요. 첫 번째가 사망, 두 번째가 죄, 세 번째는 율법이라는 용어를 정리할 겁니다. 첫 번째, 자, 사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사망이라는 표현은 다른 단어로 하면 사탄이 되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죄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성경 가지신 분은 사망자 옆에 써놓으세요. 사탄 또는 죄라고. 자, 성경을 읽어보면, 자, 사망이라는 단어가 주어로 등장하는 경우, 사망이라는 단어가 행동하는 것처럼 등장하는 경우, 사망이라는 단어가 주체로 등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망은 사망 당하는 거죠. 누군가에 의하여 사망을 당하고 누군가에 의하여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은 결과예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는 사망이 결과로 소개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누군가를 쏘고 사망이 승리하기 위하여 누군가를 대상으로 싸우고 있는 존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사망은 죽음이라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사망 또는 죽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죽음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활동하고 있는 존재, 활동하고 있는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상대방을 죽음으로, 상대방을 사망으로 몰아넣으려고 활동하는 존재, 세력,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한다? 사탄이라고 해요. 사탄.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사탄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느냐? 아니요, 적게 나와요. 성경 전체에 대략 한 50번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사탄과 대화를 나누는 욥기에서 욥이 하나님이 사탄을 불러서 사탄아 다녀보았느냐, 사탄이 대답하여 이르되 어쩌고 저쩌고 사탄이 하나님께 제안하여 이르되, 이러느라고 사탄이라는 용어가 좀 많이 나오고 한 11번 정도 나오고, 복음서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서라, 사단이 예수를 시험하러 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4번 나오고, 그 두 군데에 한 25번이 나오고, 다른 곳에 가끔 사탄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사탄이라는 용어가 별로 없어요. 성경이 사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탄을 말하는데 다른 용어를 써요. 그냥 계속 사탄 그러면 성경에 수백 번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사탄을 의미하는데 사탄 대신 다른 용어를 쓴다. 그 다른 용어를 쓰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죄라는 용어예요. 죄. 그래서 서신서로 넘어가면 대부분 사탄을 뭐라고 쓴다? 죄라고 씁니다. 그래서 너희가 죄에 사로잡혔었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다, 너희가 죄인이었다, 너희가 그동안 죄에게 끌려다녔다, 너희가 죄의 뜻대로 살았다 라고 온통 죄라고 죄의 활동, 죄의 세력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55절과 56절에 사망아라고 나오는데, 그 사망아를 뭐로 이해하시면 된다? 사탄아라고, 또는 뭐로 이해하신다? 죄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자, 사망은 이제 풀었습니다. 사탄이다 또는 죄다. 그런데 55절에 사망아 56절에 사망이 나오는데 그걸 사탄이나 죄로 바꾼다. 그러면 56절에 죄가 두 번 나와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거예요. 자, 사탄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죄라고 했는데 56절에 죄가 두 번 나오는데 앞에 죄하고 두 번째 죄가 달라요. 근데 우리말 표현으로는 그냥 죄예요.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죠.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인데 사망을 사탄으로 바꾼다 또는 죄로 바꾼다. 그럼 뭐가 된다? 죄가 쏘는 것은 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분이 잘 안 돼요. 근데 천만다행으로 여러분이 알다시피 영어 성경에는 조금 구분을 해놨죠. 영어 성경에 이제 죄를 sin이라고 하는데, 사망 또는 사탄을 의미하는 죄를 쓸 때에는 대문자를 써서 sin 이렇게 쓰고,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동하는 죄를 표현할 때에는 소문자를 써서 sin 또는 sins라고 해줘요. 그래서 자, 다시 봅니다. 56절 우리말로 보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기서 사망, 죄 각각 구분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망에 쏘는 것은 이라고 할 때 사망은 사탄 또는 대문자 sin, 죄이고,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라고 할 때 뒤에 나오는 죄는 말 그대로 죄, 소문자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표현하면 죄가 쏘는 것은 죄요라고 하고, 영어로 표현하면 신이 쏘는 것은 신이요예요. 그래서 정확히 구분하면 앞에 쓰는 대문자 죄가 쏘는 것은 소문자 죄요,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56절 끝에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라고 할 때 그 죄는 다시 대문자 죄. 그래서 56절을 해석하면 죄가, 사탄이 쏘는 것은 사람들의 죄요, 사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자, 사망이라는 표현, 죄라는 표현을 풀었고요. 하나 더,
마지막 용어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라고 할 때 이 율법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토라, 구약의 율법을 의미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법, 일반적으로 규정, 그것을 쓸 때도 이 단어를 써요. 단어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나오면 이게 일반적 법을 의미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의미하는 거야,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로마서 7장 1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들어보시면 딱 알아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을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예요. 여기 나오는 법은 말 그대로 그냥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이 그냥 법이야,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 말씀 율법이야,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56절의 맨 끝은 그냥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율법이다 그러면 율자를 새까맣게 칠해요. 안 보이게. 자, 칠하셨어요? 자, 그래서 총 정리해서 다시 봅니다. 55절, 56절에 나오는 사망은 사탄이라는 의미이고 56절에 죄가 두 번 나오는데 앞에 나오는 죄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라고 할 때 그 죄는 소문자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할 때 죄는 대문자고 율법은 그냥 법이고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용어에 대한 구분을 해드렸고 그렇다면 그 용어를 가지고 55, 56절이 무슨 내용을 말하려는 거냐? 그거를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사단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무기가 뭐냐? 사망이지요. 그래서 인간이 범죄를 하면 사단이 인간에게, 즉 죄인에게 사망을 내리죠.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오는 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를 지으면 사단이 딱 보고 있다가 대문자 신이 소문자 신을 딱 보는 순간 너 죄 졌어 라고 사망을 쏘죠. 그러면 죄인이 그 사망에 쏘임을 당해서 죽게 되는 거 그겁니다. 그런데 자 55절과 56절인데 순서를 바꿔서 56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55절에 두 문장이 있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하나.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 두 개. 56절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또 하나.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또 하나. 그래서 55절에 두 개, 56절에 두 개가 있어서 총 네 문장인데 네 문장의 순서를 다 바꿔야 돼요. 55절과 56절이 있는데 원래는 56절이 앞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56절 내에 두 개의 문장이 있는데 뒷문장이 앞으로 오고 앞문장이 뒤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55절을 보는데 55절도 뒷문장이 앞으로 오고 앞문장이 뒤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절의 순서를 바꾸고 절에서 문장의 순서를 바꿔야 돼요. 그러면 또 여러분이 그러면 진짜 그렇게 바꿔놓지 왜 이렇게 써놓고 우리 보러 바꾸라 그래? 이게 문학적 묘미예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보세요. 자, 56절부터 보는 겁니다. 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런데 풀어보면 앞에 문장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에서 사망이 사탄이라고 했으니까 사탄이 쏘는 것은 죄요 그 말이에요. 즉 사탄이 가지고 있는 무기인 사망을 누군가에게 쏘아대려고 할 때 그 대상이 죄, 즉 인간이 짓는 죄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면 당연히 사탄이 그 죄에 대한 값으로 사망을 그 죄인에게 쏜다. 그러면 죄인은 사탄이 쏜 그 사망에 맞아서 사망하게 된다. 그 얘기. 그런데 그 뒤에 문장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앞에 죄는 대문자 죄고 뒤에 법은 그냥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으면 사탄의 권능은 법이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사단 또는 죄가 권능을 부리는 영역, 사단 또는 죄가 권세를 부리는 방식,
사단 또는 죄가 무소불위의 힘을 과시하는 수단이 바로 법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법이 있어요. 법은 일단 해야 하는 거, 하지 말아야 하는 거를 규정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해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라고 의무로, 강제로, 명령으로 주어져요. 그래 놓고 이거 해야 될 거 하지 않으면 너 죄야, 하지 말아야 할 거 너 하면 죄야, 너 죄졌어, 죄진 놈은 사망을 맞아야 돼, 빵! 이게 법의 울타리예요. 법의 체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라는 놈이, 사단이라는 놈이, 죄라는 놈이 자기 권능을 자랑하고 자기 위세를 떨치고 자기 힘을 마음 놓고 쓰는 게 어디냐? 법이라고 하는 그 방식이다. 그 방식을 정해놓고 그 방식에서 불법을 하거나 그 방식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너 걸려들었어, 그러니까 사망이 쏘는 거예요. 팍! 그래서 넌 죽어야 돼. 그게 지금 56절 뒤에서 앞으로 오는 거예요. 죄가 종횡무진 활약하는 장소가 법이라는 거인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면 사망이 그 죄인을 팍 쏘는구나, 너는 지금 그러고 있구나, 이거예요. 자, 거기까지는 문제가 안 돼요. 왜? 당연하죠. 그게 질서가, 그게 법이고 그게 원칙이고 그게 상식이죠. 그런데 이런 법이 운영이 되려고 하면 하나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걸 하라, 이걸 하지 마라 라고 할 때에는 그 사람이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게 전제예요. 예를 하나 드리면, 신호등을, 교통법이 있어요. 신호등인데, 자, 파란색이면 지나가도 된다, 빨간색이면 멈춰야 된다 라는 법이에요. 좋은 법이에요. 그런데 그게 법으로는 좋은 법인데 시각장애인에게는 그 법을 쓸 수 없어요. 왜? 안 보이는데, 지금 빨간 문인지 파란 문제를 모르는데 어떻게 지켜? 그러니까 그걸 볼 수 있고, 빨간불 파란불을 인식할 수 있고 그것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능력이 갖춰진 사람에게는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교통법을 해놓고도 시각장애인이 있으면 색깔을 못 보니까 딱 가 있으면 소리가 나야 돼요. 삑삑삑, 요거는 빨간불이구나, 가지 말라는 얘기구나 해줘야 돼요. 그러다가 갑자기 소리가 삐리리리리리리 그러면 이건 가도 된다는 거구나.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해줘야 그 법을 그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인간을 법체계로 다루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에게 대하여 죽어서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딱 내줘놓고 이 법대로 하면 복 주고 이 법대로 안 하면 저주한다 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단이라는 놈은 자, 인간이 죄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미 죄인이라는 한계 속에 있는데 거기서 자기가 또 법을 만들어서 하면 상 주고 안 하면 벌 준다 그러면서 못하면 그때마다 너 죄졌으니까 또 사명을 써야 돼 라고 위세를 떨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불법을 행하고 있는 존재가 죄인이 아니라 누구다? 사단이에요. 그 사단의 밑에서 죄의 권능을 당하고 있는 죄인이 가장 불행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도우러 오셔요. 그래서 예수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죄를 물리치고 인간을 구원하시기는 하시는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56절에 그렇게 죄가 법이라는 방식을 가지고 권세를 부리면서 죄를 짓는 자에게 사망을 쏘려고 노려보고 있어. 그런데 사단 이놈아, 너 자체가 틀려먹었잖아. 그리고 56절과 55절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종횡무진 날뛰는데 네가 나쁜 놈이고 네가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놈이라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졌다.
그러니까 사단이 어허 뭐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너도 사람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죄인으로 몰아야지. 몰았습니다. 그래서 너 죄인이니까 죄가 쏘는 게 뭐다?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망을 예수에게 팍 쐈어요. 예수가 사망을 맞았어요. 맞고 어떻게 됐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사망이 이긴 것 같고 예수가 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대로 사흘 만에 예수가 살아나십니다. 예수가 살아났다는 얘기는 사망이 뭐 했다는 얘기다? 졌다는 얘기고 패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딱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55절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사망이 쏘는 걸 맞고 죽은 줄 알았더니 예수가 살아났네? 그러면 뭐가 된다? 사망이 패했구나. 그래서 55절로 가는 거예요. 55절. 자, 두 개 중에 밑에 거 먼저 보는 거예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지금 이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조롱하는 것이고 야유하는 거고 비웃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가 지금 살아났잖아. 예수가 부활했잖아. 그러면 사망, 야 사단, 너 이제 쏠 게 없네? 사단의 최고의 무기가 사망이었는데 예수가 사망을 깨버렸고 예수가 사망을 물리쳐버렸으니까 너 이제 무기가 없네? 너 이제 죄인들이 죄로부터 구원됐으니까 너 이제 쏠 대상이 없네? 그러니까 그 앞에 줄 사망아 너 승리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는 얘기가 아니라 뭐다? 너 졌어. 너 패했어. 너 끝났어. 한마디 더 붙이면 이제 뒤질 놈은 너야. 이제 패한 놈은 너야. 네. 목사님 감사해요. 아멘 해줘서. 네. 시간이 이쯤 되면 아멘을 2번쯤 해줘야 끝나는 거잖아요. 자, 지금 바울이 부활을 설명하는데 자, 부활이 어떻게 나냐 저떻게 나냐 이거를 짜잔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사망이라는 것이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사망 자체가 패했고 사망 자체가 무너졌고 사망 자체가 끝났다 이거를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사망이 활동하지 못하고 더 이상 사망이 대상이 없고 더 이상 사망이 역할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부활하지? 이런 얘기는 이미 해결이 다 끝나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55, 56절을 마지막으로 56절 먼저 뒤에 거부터 총 4개를 순서대로 풀어보면 사망이 권세를 부리고 사망이 위력을 발산하는 게 법이라는 테두리에서 그 테두리에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즉 사단이 죄를 진 자에게 사망을 쏘아대면서 위세를 떨치고 있다. 이게 56절.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55절 사망 네 쏘는 게 뭐냐? 너 쏠 게 있냐? 네가 쏠 대상이 있냐? 너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 무기력해졌잖아. 그래서 55절 첫 번째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냐? 너 패한 거야. 너 진 거야. 너 끝난 거야. 이제 예수 재림 때 너 무적행으로 들어갈 네 걱정이나 해. 예, 사람들이 부활의 문제를 운운할 때 바울은 사망의 멸망을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문제 모두 해결된 거고 이게 기독교의 방식입니다. 1시간 동안 뭐라고 하는데 똑같은 말만 반복한 것 같고 뭔지 잘 모르겠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더 읽고 성경을 더 읽고 성경의 방식이 이런 거구나 라고 익숙해지면 어느 날 목사님 고린도전서 15장이요 기똥차네요. 그런 날이 빨리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디 새해에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과 나의 성도됨을 바로 아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락을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